오래 살수록 오래 산 만큼 지식과 경험도 축적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 반면에 오히려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삶은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부분이 신비의 영역이지요. 그 신비의 영역은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안목을 가져야만 조금씩이라도 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창조와 부활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부활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부활절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백성들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굳건히 심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썩어 없어질 땅의 것에만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며 부활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 주님 안에서도 견실하고 흔들림 없는 참된 믿음의 길을 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오며 오늘 사망과 어두움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59장 함께 하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성시교독 교동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 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한 목소리로 주 앞에 공동 기도를 드리오니 과거의 모든 역사를 주관해 오셨고 지금 현재의 모든 현실을 통치하시며 미래 마지막 날에 모든 세상의 역사를 권능으로 완성하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죄악된 우리들이 당해야 할 모든 고난과 죽음을 담당케 하시고 그 죄악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여전히 부족하고 온전치 못한 저희들에게 참된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사오니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부활의 생명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과 생명력이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부활의 주님, 저희들에게는 부활에 대한 신앙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고 반문하면서 영생의 소망도 없이 죄와 욕망과 더불어 살 때가 있었습니다.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면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부패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썩어 없어질 것들을 구하며 살기도 하였습니다. 힘든 일들을 만날 때에 견실하게 서지 못하기도 하고 시련의 바람이 불 때에 갈대처럼 흔들리기도 하였습니다. 주여, 모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부활의 신앙을 확고하게 심어주셔서 견고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160장 찬송 함께 하시고 김동기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 주일을 맞이하며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죄의 종에서 죽음의 종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주님과 함께할 영원한 생명의 세계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재림하기 전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하기 전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였사온데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삶의 목적과 초점을 주님께 맞추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활 승천하시기 전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였사온데 저희들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은사가 넘쳐나고 성령의 열매가 잘 맺혀 충성스러운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이 기쁜 소식을 온 천하 만방에 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마다 저희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전쟁을 통한 인명피해, 내전을 통한 인명피해, 살인과 폭력, 묻지마 총기 난사, 과격한 권력 쟁취, 재물의 불의한 과욕, 이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 없는 헛되고 헛되는 것을 깨닫고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요 소망이 있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평안과 우리의 심령이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 전 먼저 필요한 것 먼저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 허락하셔서 주를 위하여서 충성할 수 있도록 모든 것 넉넉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셔서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허락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에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139면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9면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일요일, 주일을 말하지요. 예수께서는 금요일 오후 비교적 늦은 시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란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지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지요. 그래서 자기 소유의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하기 위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절차를 진행하다가
날이 저물어서 이제 안식일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시간적으로 자정이 하루의 출발이고 실제 생활에서는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지만 유대인들은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지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된 겁니다.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안식일이 지나 토요일 저녁이 되었는데, 그러나 역시 저녁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마지막에 향품과 기름까지 발라야 끝이 나는데, 세마포로 싸기까지는 했지만 마지막 향품과 기름을 바르는 것은 끝내지 못한 채 안식일이 되었고, 또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던 겁니다. 결국 주일 아침 해 뜨는 새벽에 오늘 본문에서처럼 여인들이 향품과 기름을 가지고 다 하지 못한 장례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무덤에 갔던 것이죠. 그런데 여성의 장례가 아니라 분명 남성의 장례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남성들이 주동해서 모든 것을 해야 할 텐데 남성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여성들이지요. 도대체 예수님과 3년 동안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다른 성경에 의하면 그들은 두렵고 무서워서 어디에선가 깊이 숨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힘겹게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뒤따라가면서 눈물을 흘리며 울었던 자들도 여성들 뿐이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마지막 장례를 치르는 모든 과정 속에도 여성들이 주로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 예수께서 다시 사신 부활의 첫 장면에서도 여성들이 먼저 등장합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아마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어도 예수님과 언제나 묵묵히 동행하며 진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이름 모를 여성들, 아마 그들이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사실 이 여성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무덤에 간 것은 아니지요. 어디까지나 다 하지 못한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덤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시체가 없어지다니요. 마침 그때 4절 말씀에 의하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아마도 천사들이었겠지요. 이 두 천사가 5절 중반부와 6절에서 여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지금 이 일은 어쩌다가 갑자기 나타난 일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전에 갈릴리에 계셨을 때에 이미 몇 차례나 예언하시며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지요. 7절 말씀입니다.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인들은 이 사실을 지금 어디엔가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주었지요.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무슨 반응을 보였을까요? 제자들의 반응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리고 12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말씀에서처럼 놀랍게 여겼다. 그리고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라는 반응이 제자들이 보인 반응의 전부입니다. 단 한 명도 믿었다는 사람이 없고 기뻐했다는 사람조차 없지요. 이것은 오늘의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도 역시 제자들의 반응은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리고 한두 번도 아닌 적어도 3차례 이상 예수님께서는 이미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며 그리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시며 말씀하셨는데도 모두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 반응이 이렇게 시큰둥합니다. 그저 놀라기만 했고 심지어 허탄하게 여기며, 좋게 말해서 허탄하다는 용어를 쓴 것이고요, 노골적으로 말하면 헛소리로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제자들을 비난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게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가능한 거야? 이걸 어떻게 믿어? 솔직히 대놓고 말을 못해서 그렇지, 예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고 선한 일들을 행하셨고 사랑과 자유와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까지는 믿는 것에 별 부담이 없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서부터는 부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거짓말하지 마.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이러면서 우리를 윽박지르며 다가온다면 우리가 가지는 부담감은 또 훨씬 커지겠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 속에 부활에 대한 내용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자니 상식과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고, 안 믿자니 성경책을 거짓말하는 책이 되게 하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애매한 상태에 머물러 있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현실 앞에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 제자들이 보여주는 장면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 앞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신 부활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이 단지 기독교 신앙을 도덕적인 삶을 위해서나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나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것으로만 믿고 있다면 기독교 주변과 언저리에만 서성대고 있는 것이고 기독교의 중심, 본질적인 핵심에는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도덕적인 가르침이나 마음의 평안이나 소원 성취는 기독교의 전유물입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왜 우리는 그 많은 신앙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 때문입니다.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을 우물 아래만 머물러 있는 개구리들에게는 우물 안의 현실이 그들이 알고 있는 세상의 전부이겠지요.
우물 밖에 상상을 뛰어넘는 어떤 광활한 세상이 펼쳐져 있는지 우물 안의 개구리는 모릅니다. 그들에게 바깥 세상의 그 광활한 현실을 말해주면 그들이 쉽게 알고 믿고 이해하게 될까요? 아마 그렇게 되기는 힘들 겁니다. 그렇다면 말해줘도 어차피 모르니까 이들에게 바깥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알려주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이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라는 땅덩어리, 우리의 입장에서는 비행기를 타고 다녀야 될 만큼 광활한 곳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래서 과거에는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었고 이 지구라는 우물 안을 세상의 전부라고 여겼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이 지구라는 우물 안을 벗어났지 않습니까? 우주를 향하는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더 이상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도 드러났고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정말 우주 속에, 광활한 우주 속에 존재하는 작고도 작은 미물에 불과하다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었지요. 우물 속에서는 세상의 참된 진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구 중심적인 우물안 개구리 사고방식에서는 우주의 신비가 풀려지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다른 문제라면 모를까, 적어도 생명의 문제, 이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 세상의 모든 과학과 의학과 유전자 공학과 생물학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이 생명을 우리 인간과 이 세상이라는 범위 안에서만 생각하게 되면 생명의 문제는 결코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최첨단 과학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도 생명의 문제, 생명의 근원, 생명의 본질, 그 생명으로 살아가야 하는 참된 삶의 문제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지 못하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래서 어떻게 살았든 결국은 죽음이라는 비극으로 끝나야 하는 우리 인간의 불완전한 생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길도 여전히 인간은 이 세상에서 발견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다른 문제가 아닌 적어도 생명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이라는 이 좁은 시야에 갇혀 있는 한 그 답을 찾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본문의 제자들도 인간의 육신의 생명이라는 그 우물 안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함께 있었으면서도 예수님에게 있는 생명의 본질을 모르고 인간의 육신의 생명의 관점에만 갇혀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현장에서 보면서도 이것을 믿지 못하는 반응을 보인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 시야를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무엇보다도 생명의 시작, 생명의 근원, 생명의 창조가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데까지 우리의 믿음의 시야를 확실하게 펼쳐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어떤 철학과 인문학과 과학과 행복에 대한 모든 처세술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생명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신비는 결코 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 말씀에 의하면 모든 이 땅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부여해 주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생명이라는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던 이곳에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게 뭐 그리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의 창조의 역사도 그렇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의 역사도 결국은 생명의 근원과 본질은 인간과 이 세상을 벗어나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창조의 역사도 부활의 역사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반복하지만 생명의 문제만큼은, 그리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문제만큼은 인간의 욕망, 인간의 지식, 인간의 학문, 인간의 판단에 근거를 두지 말고 모든 생명의 참된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생명을 창조하셨다고 창세기는 말하는데, 이처럼 창조와 생명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께서 지니셨던 창조의 능력, 그리고 생명의 능력이 있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생명력을 나타나게 하신 역사, 그것이 바로 부활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무리 제가 부활에 대해 잘 설명한다 해도 제 말솜씨만으로는 여러분들에게 부활을 완전히 알게 하고 이해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겠지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의 실제를 눈으로 목격하면서도 여전히 허탄하게 여기며 믿지 못하고 있는데, 세상 어느 누구가 말솜씨만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하고 이해시킬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렇게 믿지 못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40일 동안 함께 지내면서 부활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결정적으로는 예수님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후에야 인간의 육신의 생명이라는 그 좁은 우물 안에서 벗어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알 수 있었고 이해하게 되었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곧 나의 부활이 될 것이라는 확신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면서, 바로 얼마 전까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바라보던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었고, 이 죄악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을 용기 있게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는 우리의 생명이 나에게 또는 이 세상에 근거가 있지 않고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참된 생명, 그리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참된 삶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은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본받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이 세상이라는 좁은 안목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참된 생명과 구원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생명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시고 참된 생명과 구원의 삶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고 확신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생명과 삶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며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진지하게 보고 듣고 배우고 따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에게 인간의 불완전함과 죽음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부활의 생명력이 있음을 믿고 신뢰하게 하시고, 그래서 더 진실한 마음과 자세로 주님을 믿고 따르며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65장입니다. 사망 권세 모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드리는 이 예배와 또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며 봉헌하는 우리의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할 때에 부활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 그 부활의 생명력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나를 가로막고 넘어지게 하고 흐트러지게 하는 모든 세상의 어두움과 비극과 죄악의 권세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높은 곳에 있으나 낮은 곳에 있으나 풍요로우나 가진 것이 없으나 항상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봉헌한 주일헌금과 1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장학 구제 및 여러 명목의 예물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말에나 일에나 항상 감사하려는 그 중심에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기쁨이 더욱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봉헌된 모든 예물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신 뜻을 위해 사용되게 하셔서 물질에 대한 악한 욕망 때문에 어둡고 추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드러나는 주님의 일들이 이 예물들을 통해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히 오늘 부활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부활 감사 예물을 기억해 주시고 이 예물들을 통해 주님의 부활의 복된 소식이 이 세상을 향하여 더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또 한 주간의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도 지금 이 성전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시고 무엇보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악의 권세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힘과 능력과 기쁨과 평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온 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부활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 빕니다. 행복하시고 기쁜 일 많으시고 건강하시고 모든 계획과 뜻을 잘 이루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만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명절이 있듯이 교회에서도 여러 명절이 있는데 그 모든 명절 중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명절은 오늘 부활절입니다. 특히 우리가 교회력을 따라서 이렇게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력의 중심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죠. 오늘 가장 큰 명절 부활의 기쁨, 평강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속초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부활절 연합예배 오늘 오후 2시 속초 중앙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본교회에서는 드리지 않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속초 중앙교회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도 내일부터는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거리두기 제한을 다 해제하지요. 마스크 착용 의무만을 빼놓고는 모든 것들이 다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으로 또 돌아가려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도 이제는 또 우리에게 위드 코로나와 더불어서 또 우리의 교회의 또 본래의 것들을 다시 찾아가는 노력들이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위험하지요. 또 이렇게 해제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잘 회복이 될지 아니면 또 더 심각해져서 다시 또 제한에 들어가게 될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계속 이렇게 묶여 살 수만은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이제는 이 모든 것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길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이제는 그래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모든 것들
그러나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시 우리의 이전의 모습을 찾아가기를 또 함께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중단됐던 구역 예배도 이번 주부터 시작하고요. 찬양대도 오늘 또 부활절을 계기로 또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각 부서 기관에서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것, 중단했던 것들을 다시 어떻게 이것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인가 잘 논의하고 또 협의하면서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또 함께 서서히 이루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식당도 이제는 먹어도 괜찮을 때가 됐습니다. 근데 식당은 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일까지는 좀 어렵고 5월 첫 주부터 식당을 이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2년 넘게 우리가 교회 국수를 못 먹었습니다. 제 안에는 밀가루 부족증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국수를 먹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강원동로의 정기노회 오는 19일 화요일 만천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저와 교육자들과 그리고 장로님들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 참여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는 토요일 23일 우리 이경화 집사님 농장에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남성교회 주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성교회 분들이 당연히 오셔야 되겠지만 또 가능하신 분들 함께 오셔서 도움의 손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9시에 출발합니다. 7여전도회에서 7여전도회면 막내 여전도회죠. 막내라서 그런지 바자회를 가지는데 미니 바자회를 가진다고 합니다. 뭐 어떤 규모의 미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 가지 생활용품 위주로 작은 바자회를 여는 것 같습니다. 또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행하는 일이니만큼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인데 여러분들이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권순덕 권사님께서 부활절 축하 계란을 제공해 주셨고요. 또 어제 딸을 시집 보낸 이경화 집사님, 김종숙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떡을 또 우리를 위해 제공해 주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1층 로비에서 한 보따리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남 주겠다고 2개, 3개 가져가지 마시고요. 남 주는 건 교회 구역에서 안 나오신 분들 알아서 나눌 것이니까 자기 것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또 한 주간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좀 지났지만 동영상 3분짜리 동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171장 1절과 2절을 찬송합니다. 죽음과 어둠의 권세 속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참된 구원의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과 진리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생명의 문을 여신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인간이라는 이 세상이라는 좁은 우물을 벗어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 생명의 근거를 두고 그 생명의 힘으로 부활의 힘으로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